신약 결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첫 시간은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개념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인간이 그 성경을 기록함과 동시에 인간적 관점에서 그 성경의 접근 방법을 결정하고 들어갈 것인가, 또 아니면은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첫 번째 성경 전체 이해에 대한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또 성경을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그분의 독특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완성체 혹은 종결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계시성에 대하여서 우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총론적인 강의에서 정경성에 관하여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해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셨으면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많은 사람 40여 명의 저자와 또 긴 세월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과 또 1500명 이상의 인물들, 캐릭터가 등장하고 2900여 장소 이상이 그곳에서 나오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그 성경의 역사가 전개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일관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주된 중심적인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을 읽고 또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정확하고 중심적인 그 답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 스스로가 발견한 신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신은 결단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고안한 어떤 무엇이 그것이 신이라면은 그것은 인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자기 스스로를 인간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결코 신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 먼저 앞서 행하셨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크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맥락, 혹은 중심적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질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함축적인 단어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분만의 독특한 자기 현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것이 이제 특별한 계시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는 이적과 같은 현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절정적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의 행위는 바로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성육신시키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뛰어드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플랜을, 그걸 우리 구속사라 혹은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혹은 한 번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지엽적인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성경 속에서 어떤 견고한 어떤 교리의 체계를 또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사상을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가 발견해 내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약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과 이런 목적 속에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하나의 학문의 한 분야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컨퍼메이션 해주는, 개런티 해주는 그 주체로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긴 역사 속에 흘러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수여하시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고 구원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해방시키시기 전에,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이 조건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지킬 경우에만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에서부터 면면하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 모세를 통한 율법의 수요에 있었다는 점이 신약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는 말로 구분할 때에는 그 단어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직접 드러내심으로써 이제는 한 국가 혹은 한
특정의 지역이나 혹은 인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대상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의 큰 역사라고 하는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두 가지의 반응이 이 성경에서 인간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양극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그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 속에서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본문 비평이라든지 혹은 원어의 연구를 통하여서라든지 갖가지 다양한 주석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발견해내는 자리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가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적인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부류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전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66권의 성경은 아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그 주제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를 펴거나 혹은 마태복음을 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 그건 스토리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일어난 사건들이 가감하거나 혹은 각색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난 해프닝한 것에 대한 그 팩트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죠. 무협지가 뭡니까? 여러분, 무협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건 인간의 상상과 허구의 세상을 그려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소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 도무지 사실이 아닌데 마치 인간의 상상 속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내는 것. 그래서 허구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그 모든 스토리가 팩트다.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부른다. 날조되거나 혹은 과장되거나 혹은 거짓말을 거기에 붙였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끼리 그 사건을 교묘하게 숨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스토리는 역사서 안에 이 역사적인 스토리 안에 사실은 이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펴보시면요, 제일 먼저 율법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펜타티우크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에서 2권을 제외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장면이 율법서라고 하는 분류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로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의해서 조명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그분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 개인의 역사를 우리는 딱 2글자로 요약한다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는가? 그 발자국 하나하나 자체가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별도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이제 거기 교회라는 공동체가 등장하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스토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그 전 12권의 그 책을 우리는 또 역사서라고 구약 성경에서 칭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가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역사서에 비견될 수 있는 의미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왕국의 역사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또 포로 기한 시대까지 거쳐지는 이 모든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했던 자의 삶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고 거기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부터 포로 후의 기한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한 그 교회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그 영적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한 권의 역사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관하여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신약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에서 초창기의 신약 성도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현재 상상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그런 호화로운 건물로서의 교회를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한 그것으로서 이미 끝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만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교회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체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의미로서 1차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이게 무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무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무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의 구성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국가 개념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분기적인 분수령의 시대를 건너오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 유기체로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국가, 하나의 큰 국가의 단위, 그 다음에 교회, 조그마한 교회 단위.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제한된 단위에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영적 유기체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흘러가는 아주 일관적인 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라고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의 3분의 1이 바로 이런 스토리 위에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위에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그 속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라이프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각각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5권의 시가서 혹은 성문서, 시편과 잠언과 욥기와, 욥기가 먼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이 5권의 그 시가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응답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모습을 시가서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가서와 연결되어지는 것 뭐겠습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편지입니다. 시가라고 하는 이 시적인 문학 요소의 문학 요소의 작품적인 어떤 형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운체가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가서가 노래가 있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넣어볼 때는 편지라고 하는 가장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형태로 그것이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양을 비교해 볼 때도 구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책의 건수를 비교해 본다면요, 역사서에서 그 시가서가 5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비견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그 편지 몇 권입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우리가 다 합하면은 21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량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확산되고 확대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잘 연구해 보면은 그 시가서의 핵심적인 모티프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모티프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속의 저자들의 그 사상과 그 기록 속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언제 사도 바울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만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솔로몬을 만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격차의 세월의 흐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했던 성경을 읽어보면 동일한 일관성의 맥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의 영감설은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조명하느냐, 그것이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주제 있죠. 어떤 겁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 한번 잘 보십시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가 신약 성경의 21권의 많은 서신서와 비견되어지는데 양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다변화되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사실은 그 매치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점을 치거나 또 사람의 장래를 아주 신통한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알아맞추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개인적 개념의 예언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 역사의 플랜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가 모년 모월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물을 피해라든지, 이건 점쟁이네요.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뭐 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시고 축복을, 이거는 아닙니다. 기독교에 이런 예언은 없습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려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소망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소망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 미래적인 소망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기존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인물의 됨됨이로 대소를 나눈 것이 아니라 분량으로서 나눈 겁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지서라 이름을 붙였고, 또 뭐 학개나 스가랴나 뭐 말라기나 이런 소선지서들 보면은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선지서들의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까? 이 예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그 예언의 한 축입니다. 신약에서 예언서는 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권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권만 족하지요. 요한계시록이 신약 예언서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좀 장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이 캠코더를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좀 글을 쓰고 도표를 그리고 또 보여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또 제가 이렇게 뭐 그래픽을 만드는 뭐 능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맥락에 관하여서 쭉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신약으로서의 단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일관적인 구약과 신약을 흘러가는 간통하는 그 흐름과 사상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의 일관적인 사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다음 강의는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신약을 형성하게 된 어떤 배경에 관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신약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약을 낫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한 주에 동영상 강의가 두 개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약하셔서 무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그 온라인 코스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매일 그 과제물로 바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을 다 받아 적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받아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적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듣고 비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평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도 환영합니다. 너무 좋지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수준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첫 주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첫 주간이 지나가는데 또 여러분들 학업과 또 생업을 겸해서 하시고 일을 겸해서 하시는 힘든 미국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